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38장, 찬송 338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인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4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아,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영화관에 가시면은 꼭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화재가 났을 때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영화 상영 전에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영화 관람자들은요, 화재 대피 시에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상세한 내용을 지루해야 하거나, 왜냐하면 보아야 될 영화를 기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루해하거나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사실 이 영화관에서 불이 났을 때 그 대피를 알지 못하면 생명에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피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어디로 피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14편은 아주 짧은 시편의 말씀이지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큰 기근을 만나 가지고 애굽으로 피하였다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였던 것을 말씀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4편입니다. 애굽으로 피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주님께 피하는 은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시편 114편입니다. 우리 같이 시편 114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편 11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애굽에서 나올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주님께로 피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1절의 말씀이죠.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아주 단순히 간단히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나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 고되게 노동하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곳에서 430년을 살았으니요, 그곳에서 나오는 결단, 그곳에서 나올 결단은 참 그들의 인생의 지축을 흔들어 놓는 그런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갈 곳을 확실히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에 어른, 여자아이, 노인까지 따지면은 200만 명이 넘어가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 계획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있는 곳을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야 했습니다. 결코 애굽에서 나오는 결단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피할 때, 그들이 그 인생의 자리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피하여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임하였는지 오늘 시편 114편은 1절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14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 피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 주께 피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주께 피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였는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역시도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께 피하는 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의 성소가 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의 성소가 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주님께 피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같이 시편 114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주님께 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안전지대인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여호와의 성소를 그들의 삶의 자리에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성소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브니엘의 장소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모세가 끊임없이 주님을 만났던 자리가 바로 성소였습니다. 성소. 그래서 성소를 영어로는 The Tent of Meeting, 곧 회막, 만남의 회막, 만남의 장소,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 불렀던 것입니다. 성소는 하늘길이 열리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길이 막혔을 때 그 회막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그 회막을 바라보며 기다렸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인생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피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주님의 성소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 피할 때 세상의 사방의 길이 다 막힐지라도 하늘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때 주님께 피하면 하늘길을 열어주시는 성소가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님께서는 성소를 세워주셨습니다. 세상길이 막힐 때 언제든지 하늘길을 바라보는 성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삶의 모든 자리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마다 주님께 믿음으로 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늘길 성소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공격으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어 주님께 피할 때 브니엘, 주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성소가 그의 인생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베델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도망할 때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 그에게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성소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장소,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 피할 때 그들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 성소가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피할 성소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성소 안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의 영토가 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의 영토가 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베풀어집니까? 시편 114편 2절 후반절을 우리가 주목하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주님께 피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토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영토를 도미니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땅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통치하다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주님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경영과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토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우리 땅과 삶의 터전을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늘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목회의 삶을 가만히 돌아볼 때 제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제 힘은 늘 한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의 상황을 보더라도 인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땅 안에 얼마나 많은 결핍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지 매우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토와 통치는 늘 그 끝과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부모와 자녀들이 만난 그곳에는 늘 한계와 부딪힘과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통치와 영토 안에는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끊임없이 나의 영토와 땅을 만들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주님의 영토가 되게 하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부동산 투기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부동산 투기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영적인 부동산 투기꾼입니까? 우리가 움켜쥐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땅을 주님의 영토, 주님의 땅이 되게 하는 영적인 부동산 투기꾼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주님의 영토가 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매 순간 피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의 영토가 되어서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경작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삶의 장애물이 허물어지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삶의 장애물이 허물어지는 은혜를 베풉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주님께 피하였을 때 어떤 역사들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까? 같이 시편 114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피하여 애굽에서 나올 때 바다가 도망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홍해 바다의 물이 갈라져서 애굽 군대를 피한 것을 말합니다. 또 보시면 요단은 물러갔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마른 땅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산들과 작은 산들이 뛰놀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떨고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님께 피하였을 때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삶의 장애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인생은 그들 앞에 놓인 장애물을 주님과 함께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주님께 피하여 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께 피하여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장애물이 허물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의 성소가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곧 하늘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의 영토가 세워지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경작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삶의 장애물들이 허물어지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 하루 삶의 순간순간 주님께 피하시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바로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주님께 피하였던 그들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피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한중간에 주님의 성소를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둘 곳 없어 걱정과 염려 가운데 쌓여 있을 때 주님의 성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길이 열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피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피할 때 우리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주님의 영토가 되어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토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이 경작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장애물들이 허물어지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 하루 순간순간 주님 앞에 피할 때 넘어설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과 장애물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와 삶의 현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 피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영적인 성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의 영토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또 다가오는 2025년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